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세 개의 교회 형태를 비교하면서 각각이 가진 장점들을 뽑아내요. 그 대표적인 세 개가 바로 우리의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또 하나 오순절파 교회를 둡니다. 이게 뭐 교회의 전부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본인이 비교하기 쉽고 또 각각의 특징에서 뽑을 점이 있어서 이 세 가지 형태의 교회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이게 있었네, 여기엔 이게 있었네, 이거 우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껴놓고 있었는데 여기엔 이런 게 있었네, 거기에서 딱 모여지는, 교회는 이러한 본질을 가진 것이 교회구나를 탐구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개신교, 천주교, 오순절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비긴이 본 개신교. 그 중에서 먼저 레슬리 뉴비긴이 본 개신교는 어땠는가? 개신교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교회에는 틀림없이 성찬이 있어요. 그리고 성례가 있어요. 귀한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예식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집례할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성직자가 있고 왜 성찬이 있고 왜 세례가 있는가? 그것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묻어있는 본질적 의미가 중요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와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을 믿음과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도 이것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한창 타락했을 때는 이거보다 성직자가, 말하자면 사람이, 이거보다 성찬이, 세례가, 그런 형식들이 더 위로 올라가서 어떤 본질과 부수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교회가 혼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개신교는 그것에 대해 원위치를 찾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성찬이 있어도 있는 건데, 그 본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모든 중심에 둬야 된다면, 교회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뉴비긴이 본 개신교가 놓친 것. 근데 뉴비긴이 볼 때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너무 중심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손잡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면서 보고 들으면서 서로 간에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이 또 교회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여러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뒷자리로 밀어낸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취급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이런 점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책에선 표현들이 좀 어려웠죠.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 그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가시적 교회, 이 땅에서 교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채로 있는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만지는 일도 중요하지 않느냐.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천국에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개념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체험과 사람의 행동으로 하는 일들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좀 의미를 고찰하고 챙겼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뉴비긴의 건의였던 것이죠. 뉴비긴이 본 천주교. 레슬리 뉴비긴이 파악한 천주교는 이렇습니다. 확실히 성례와 전통,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시행되는 성찬식이나 세례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 전통,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켜나가고 성례를 하는 데서 사람의 의미 중요하고 성직자의 의미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케이스로 자리 잡죠. 말씀과 믿음을 근반으로 하는 우리와 비교할 때 이런 부분이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뉴비긴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 성찬을 제정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 또 확신하게 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전통, 성례,
당연히 중요한 걸로 둬야 되고, 어떤 면에서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잘 지켰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교리 동의하는 지적 집단이 아니라 사람이 어울리는 집단인데, 이러한 사람의 행동들, 사람이 어울리는 것들, 사람이 시행하면서 하늘의 뜻을 보아가는 것들, 거기서 또 본질적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냥 사랑해 괜찮지만 꽃다발 주고 고백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죠? 결혼 청혼을 하는데 결혼해줘. 물론 말로만도 진심이 전달되죠. 그리고 진심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반지 들고 청혼하면 그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반지가 물질주의야 이게 아니라, 반지가 주는 의미가 진심과 결부되면은 더 큰 감동을 줘요. 성례가, 전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꽃다발과 반지와 함께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 반지와 꽃다발이라는 게 결코 본질에 밀려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고, 교회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천주교의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확인되고 눈으로 이렇게 목격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사람과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감동받고, 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또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부분 너무 간과하지 말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자. 뉴비긴의 말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하죠.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유대관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활동하시며 그 유대관계가 가시적 집단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말은 어렵죠. 근데 결국 제가 지금 설명한 그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주침 행동,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의 그 여러 관계, 교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약속 드러내시는 건데, 그거 무시할 수 없잖냐. 우리가 교리만 가지고 공동체 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유비긴의 파악입니다. 천주교가 놓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놓친 바가 또 있지요. 성례와 전통, 사람, 행동으로 다 충족하려 했다라는 것은 또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족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통을 지키고 세례식을 한다 해도 믿음 없이 그게 이루어지면 온전히 충족되지 않죠. 그런데 너무 과도한 형식으로 그런 거를 충족해 나가려 했던 것은 분명히 또 천주교가 간과했던 점이고, 그리고 이제 종말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희석됐죠. 왜냐하면 눈앞에 벌어지는 우와 멋진 광경으로 다 충족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성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 때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나의 행동, 나의 실력으로 모든 걸 다 충족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행동으로 다 충족하려 했던 것, 그거는 또 명백한 맹점이기는 합니다. 뉴비긴이 본 오순절파 교회. 또 오순절파 교회면 우리나라에선 순복음 교회가 그런 오순절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오순절파 교회 분위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성령 구하면서 너무 열광적으로만 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뉴비긴은 오순절파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본질이 있다고 파악하죠. 자, 먼저 개신교를 통해서 믿음, 교리, 메시지가 지켜진 거 너무 잘 됐다. 천주교를 통해서 성례, 성직, 전통이 지켜진 거 너무 잘 됐다.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면, 책에서는 또 이거 어렵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개신교를 사도적 증언을 따르는 교회라 그러죠. 믿음, 교리, 메시지가 지켜졌으니까. 그리고 천주교를 사도직의 연장을 따르는 교회. 아무래도 전통과 성직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사도직의 연장을 따르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어렵지만 이게 뜻하는 바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해서 온수순절파 교회의 특징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교회는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는 덕택에, 혹은 사도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친교를 나누는 덕택에 생명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단지 그게 아니다. 벌써 딱 앞에 내용 모으는 게 나오죠.
교회는 메시지를 충실히 전한 덕택에 개신교 얘기하는 거고, 사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친교를 나눈 덕택에, 사람의 행동, 전통 강조하는 천주교 얘기하는 거 딱 아시겠죠? 근데 단지 그거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덧붙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즉 오순절파 교회 너무 열광적이어서 너무 적응 안 되고, 한편으로는 너희들은 교리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 너희들은 전통도 잘 못 지켰지, 이렇게 그들의 맹점만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을 가장 잘 지킨 공동체 교회가 이 오순절파 교회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개신교의 장점, 천주교의 장점이 이런 성령의 능력과 합쳐질 때 이거 진짜 비로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죠. 뉴비긴이 본 오순절파 교회, 짜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사는 공동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아보면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고 설교가 있지, 우리에게 성례가 있고 그 성례를 지켜가는 성직들, 전통의 모습들이 있지.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벌어질 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능력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본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없이 교리만 논한다? 지적 논쟁이에요. 사랑 없이, 성령의 체험 없이 성례만 한다? 그냥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또 교리도 없이, 믿음도 없이 성령만 추구한다? 그건 또 열광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 세 개가 잘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거기에 정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 선택되었는지는 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서로 간에 교제하며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파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거 아니냐. 종말론적 교회관. 그러면서 이제 책의 나중에 종말론적 교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종말론적 교회가 뭐야? 종말? 뭐 세상의 끝? 근데 종말론적 교회가 아니란 말은 또 뭐야? 끝날이 올 겁니다. 종말이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니는 교회, 저희의 성도들 부족한 부분 많이 보일 거예요.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어떻게 전통을 지키며 성장하고, 어떻게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근데 그 교제의 동력을 성령의 은혜로 동력을 삼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교리를 가르치며 성례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을 바로 종말론적 교회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넉넉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왜? 다 사랑의 대상이요, 저기서, 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나만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되거나 옹졸하게 되지 않습니다. 넉넉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을 적대시하거나 지금 단점이 보인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나의 믿음을 나만 소장하지 않고 사랑과 애정의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또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소장하고 은혜라는 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 명이라도 더 누리도록 소개하고, 혹은 교회 내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서로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결론으로 이 책은 이끌고 있어요. 큰 틀에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고, 거기서 말하는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어드림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책에 이러한 말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왕권이 교회에 현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교회의 자기 선전 아니다.
교회가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뭔가 세상과 교회를 모두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인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 그저 우리가 내 믿음만 소장하면서 나만 믿다가 천국 가면 돼, 이러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슨 일에, 하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또 그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란 책이었습니다.